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번 수요일에 욥기 9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0장 5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0장 5절로 9절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10장은 9장에서 전개한 신정론의 연장선상에서 욥이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애가와 같은 고백이죠. 욥기 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재판을 중재할 중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욥은 중재자 예수님, 자신을 변호하고 죄악을 사유할 중보자 그리스도,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시면 그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욥은 10장에서 다시금 그 영혼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욥기 10장 1절이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렇죠. 욥은 지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털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번민을 가능한 한 숨기려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과 번민이 속에서 골무면 사람의 영혼을 좀먹고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속으로 골마 터진 상처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세상을 탓하며 이웃들에게 불평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정금 같은 신앙으로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욥은 단순히 그의 갈등과 번민을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전능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기 10장 2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욥은 그를 엄습하는 재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죠.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욥기 10장 3절 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렇죠. 욥은 주의 손이 그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욥은 3번이나 주의 손을 언급하고 있죠. 주께서는 세상 만물을 모두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의 모든 나무와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손수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고귀하게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역작 중에 역작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표현의 히라버 단어에서 영어의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바, 마치 시인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세심하게 고르고 엮어 한 편의 시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세밀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셨다면 애지중지 보살피셔야지 왜 그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고통과 재난을 선히 여기시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는 표현은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지금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왜 그 피조물을 학대하시며 세상의 악을 선히 여기시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사람은 성경에서 욥뿐이었을까요? 욥뿐은 아니었겠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한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시편의 아삽은 고백하고 있죠. 시편 73편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죠. 무지한 자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악하고 오만한 자들은 형통하며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한 모순된 현실을 보고 시인은 실망하고 실족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 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그렇죠. 그는 욥과 같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번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죠. 민족이 패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렇죠? 이것이 선지자의 탄식이요 아삽의 한탄이며 욥의 질문이었죠. 그러나 쓰디쓴 쑥과 담즙의 고난을 겪으며 탄식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드디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5절로 26절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죠.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죠.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왜 피조물을 학대하며 악을 선히 여기시느냐고 항변하던 욥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되신 것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시느냐고 묻고 있죠. 욥기 10장 4절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같은 고통과 재앙을 내리지 않고서도 자신의 죄악을 능히 간파하실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육신의 눈으로 살펴보는 사람처럼 그를 그토록 세밀하게 시험하시며 관찰하시느냐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짧은 세월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처럼 서둘러서 자기의 죄를 들추어 내시느냐고 욥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서두르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나의 허물을 찾으십니까? 욥은 그렇게 호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7절 볼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이죠? 욥은 자신이 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그를 옥죄에 있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주의 손에 잡혀 있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욥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어차피 도망도 가지 못할 인생이라면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다루며 재난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욥은 하나님께 슬픔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통촉하고 감찰하십니다. 솔로몬은 고백하죠.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 이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10장 8절로 9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신다며 슬픈 노래 곧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갈 인생, 더 이상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 욥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12절이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죠. 욥은 여기에서 생명과 은혜라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표기하는 중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외치죠. 기억하옵소서.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은혜로 생명을 주신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를 허무하게 티끌로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욥은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모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토기장이가 땅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도 아무 항변할 말이 없는 미천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성경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티끌고 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인생,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허무하게 티끌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욥은 아직 이 마지막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10장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서 이것들은 14절로 17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본문 14절로 17절에서 욥은 세 가지의 가상적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첫째, 혹시라도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가상적인 주장입니다. 욥기 10장 14절이죠.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설령 그가 의롭다 하더라도 여전히 환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가상적 주장입니다. 욥기 10장 15절이죠.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이 주장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하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같이 취급하신다는 구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악한 자나 순전한 자가 모두 멸망당하기는 마찬가지라면 설령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주장이죠. 세 번째 주장은 그가 혹시라도 머리를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그를 사냥하시고 그를 놀라게 하심으로 그가 잠시도 머리를 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16절이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렇죠? 잠시도 머리를 들 틈이 없이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탄식하죠. 주께서 이미 이것들 곧 자신의 죄악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감사와 징벌을 가상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욥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 모든 재난을 당할 만큼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서 번갈아가며 욥을 고발하죠. 욥기 10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렇죠. 그는 그의 계속되는 재앙을 거짓 증인으로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마치 군대가 파상 공격을 하듯이 거짓 증인들이 번갈아가며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기에
그가 재판에서 이길 수 없고 그 결과 그의 재앙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정론적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욥입니다. 그러나 제9장에서 일찍이 그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욥은 지금 1000가지 질문에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쟁변할 수 없는 불평등한 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욥은 자포자기하며 다시 한번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18절이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렇죠? 욥은 이미 여러 번 죽기를 청했습니다. 욥이 반복적으로 죽음을 되뇌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 사용된 문장은 전형적인 슬픈 노래 애가의 문체로서 그의 슬픔과 절망을 잘 드러내고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 이렇게 패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왜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반문하며 죽기를 청하고 있는 거죠. 결국 패망할 인생을 왜 그렇게 정성스레 지으셨냐는 것입니다. 결국 혼돈과 패망, 고통과 무질서로 끝낼 것이라면 왜 그토록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영광을 포기하기 위해 그랬을 겁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것은 고난 속의 영광이었습니다. 주의 지체된 여러분,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 속에 매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십자가 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티끌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와 함께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임종서신으로 알려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유언하고 있죠. 자신이 평생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으면서도 바울은 또다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품고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진실로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복음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것, 대가 지불이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거룩한 무리의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주를 뵙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요 고난 속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의 십자가를 품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원히 주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의 십자가를 품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드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드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내가 천성만
고백하며 나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